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뭐 별로 편안하지 않은 시대 같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많은 그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5가 주제가 이 존귀한 평강의 왕인데요. 평화 좋아하십니까? 아, 당연히 좋아하죠. 전쟁보다 평화 좋아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그죠? 우리 이제 선조들을 보게 되면 6.25 사변이 있었고 그 앞에 보면 또 일제 시대 때 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그 소설 가운데 보면 톨스토이가 이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전쟁과 평화. 그게 보면 이제 그 유명한 배우가 등장하죠. 전쟁과 평화, 오드리 헵번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그 제목이 전쟁과 평화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 동전이 양면과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완전히 틀리면서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전쟁을 하다 보면 평화는 깨지고 이런 아주 복잡한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가 공부하는 이 주제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진짜 평강의 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큰 영적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부탁합니다. 읽어보시겠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한 아들, 그죠?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에게 붙은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뭐 보면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보면 뭐 기묘자, 모사,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영존하신 아버지, 또 평강의 왕. 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한 분이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에 숨겨진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질문으로 한번 좀 던져볼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네. 여기 이제 방이 네. 있어요. 여러 개가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방에는 선물이 하나 있고 이 방에는 이 선물과 플러스 하나가 더 있고 이 세 번째 방에는 플러스 하나 더 있고 갈수록 저쪽 방으로 갈수록 선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에 열쇠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그러면 어떤 방 열쇠를 갖고 싶으세요? 선물이 많은 방. 그렇죠. 예, 선물이 많은 방을 갖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많은 걸 주시고 싶었어. 아멘.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름을 줬으면 예, 우리한테는 더 많은 데.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고 선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긴 열쇠가 필요해.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 열쇠를 선물을 해줘요. 근데 나한테 그 열쇠를 선물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해주는 걸 봤어. 그럼 부럽기는 하죠.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고. 네. 근데 나한테 그 선물이 그 키가 오지 않는다면은 정말 저는 그거 부러움만 가는 그림의 떡이야. 그치.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성경절이 참 감사한 게 이름만 다양한 게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선물을 누구한테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이젠 그림의 떡이 아니야. 내 거예요 이거. 아멘. 예,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는 내 저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전 더 많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네요. 오늘 공부 끝났는데요. 야,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해석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유, 상당히 아주 좋은 그 비유고 또 좋은 아주 설명했다 생각되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을 붙일 수 있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은 천재적이야. 뭐 맞아. 아니면 뭐 물리학에서도 천재고 이 사람은 또 생물학에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아주 천재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예술에 대해 아주 탁월하면서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분야 모든 분야에 탁월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의 이름으로 붙이기에는 너무나 이게 아주 맞아요. 엑셀런트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의 이름으로 붙이기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묘자 이렇게 했잖아요. 기묘자란 말 자체가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에요, 그냥. 아, 원더풀 할 때는 와 놀라워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모사란 말은 카운셀러 해가지고 상담자. 중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솔로몬이 보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와도 솔로몬이 다 대답해 내잖아요. 그 왕들이 뭐 복잡한 문제 가지고 가면 솔로몬이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명성이 막 퍼져나가는데 이제 그래서 위대한 상담도 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근데 이분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은 또 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으로서 근데 그분이 어린 아이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죠? 네, 아멘입니다. 자, 이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인데요. 이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예.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은 끝이 없네. 그죠? 이런 그 전쟁의 소문은 계속 늘어간다. 자, 이 세상이 평화를 원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평강을 원하지만 왜 평화가 정착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다 자기 중심적이고 네. 이기심이 있으니까 그 이기심이 또 나라 간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고 어겨져서 약속들이 깨지고 또 지켜야 될 예의들이 좀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그러면서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뭐 우리 애들이 노는 것만 지켜봐도 그렇고 또 같은 아파트 안에서 공동 주거 지역이 있는데 저도 계속 요즘에 살면서 이렇게 저거를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공동 주거 지역에 엘리베이터가 탁 오면은 기분 좋게 싹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누구네 건지는 모르겠으나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 함을 갖다 놓고 우리 집 앞에까지 자전거 2대를 그냥 딱 우리는 타보지도 못하는 자전거가 우리 집 앞에까지 이렇게 맞아. 있을 때 저거를 얘기해야 될까 말까. 이게 서로 간에 맞아. 지켜지지 못하는 이야기하면 게, 싸움이 날 것 같고. 예. 맞아. 왼수되죠 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그래도. 지켜지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맞아요.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군요, 그죠? 그죠? 서로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오늘 교과를 읽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역사 이래로 평화가 유지되었던 시대는 100%를 치면 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92%는 그냥 전쟁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파기된 조약은 약 8,000개 이른다.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맞아. 근데 그게 한 8,000개 이상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것 같아요. 그게 그죠? 문제지. 불신 신뢰성이 때문에. 깨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세상의 그 전쟁과 분란들을 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분이 한 분이 이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님은 세상에 평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집사님 한번 좀 말씀하시겠어요? 예. 네, 다 아시지만 그리스도의 그 이제 십자가 희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이제 원수된 것이 이제 폐하여진 바 되었고,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생명의 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지고 신뢰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약속된 것을 파기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말 평강의 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은 제가 막 싸웠어. 싸우세요? 피 튀기게 싸웠어. 네, 아주 왼수같이 싸워가지고 돌아섰어요 완전히.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보기로 했어.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목사님이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중재자가 돼서 둘을 화합시키는 대상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서로 잘 아니까 서로 잘 아니까 왜 그랬어 다 이제 설명해주고 이분이 이분한테 열받아내서 말만 끊으면 자꾸 또 뒤집어지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하고 내 사정이 이래서 내가 저래서 뭐 싸웠다. 그리고 아 그래요? 하고 또 이분한테 얘기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단계로 가잖아요. 설사 잘못하더니 이때는 야 날 봐도 좀 한번 넘어가라.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껄끄러울 때. 네. 누군가가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된다면 원활히 해결할 수도 있었고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거 풀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렇죠. 이런 중재자가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물어서 둘 사이에 뭐라 그럴까 이 왼수 같은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상 곳곳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됐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귀는 다니면서 보통 평화를 다 깨버리잖아요. 근데 거꾸로라고. 여기 가서는 이제 저 사람이 당신한테 나쁜 얘기 했다고 또 알려주고, 여기 가서 또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싸움 붙이고 뒤에 앉아서 잘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다 그래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죠?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위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죠?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평강의 왕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가 많이 사용되는 데가 보면 병원이잖아요. 병원 환자 치료할 때 보면 네. 십자가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또 적십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십자. 적십자 원래 정신은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군과 적군을 구별 없이 치료해 주는 게 적십자 정신이거든요. 맞아. 싸울 때는 서로 간에 싸우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서 발생한 부상자는 아군과 적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평화시키는 그런 아주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 제사 드린 그 제물 가운데 보면 그 화목 제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목제물. 예. 화목 제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피스 오퍼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펠로십 서비스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재미있는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리차드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 사위 부족이라는 그 사위 부족에게 선교를 할 때에 그분들 식인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라고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셨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막 감동을 받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와 가룟 유다 우리가 기다렸던 영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같은 것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게 만들어서 뒤에다 창을 꼽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신리하게 만들고 등에다가 칼을 꽂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야 사는 게. 근데 가룟 유다 나타나니까 가룟 유다를 너무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이런 부족에게. 그러다가 이제 그 부족의 아주 재밌는 그 풍습이 하나 뭔가 하면 두 부족이 피트리게 싸우다가 너무 힘들면 화해를 하는 때 어떠는가 하면 이쪽 부족의 주장의 아들 아니면 아주 고위직에 있는 아들을 그쪽에 줘요. 양아들을 줘버려. 그쪽도 이쪽으로 주면서 그 아들들을 쳐들어올리면서 피스 차일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의 아이, 화해의 아이 하면서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싸워. 왜냐면 양아들로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보고 리차더슨 목사님 그 설명해 준 거예요. 피스 차일드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봐야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50년 만에 간데 보니까 역시 그 부족들이 아직도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을 그 확인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전쟁으로 서로 갈라진 일상에 오셔서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좋은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좋은 말씀. 네, 가려 뽑은 기별 1권 4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세상에 오신 이유, 그가 하늘에서 추방된 이유로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점 역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그분이 얼마나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데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셨던 데는 어디서 사셨어요? 예?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 그죠?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던 그 지파들이 서불론 땅과 납달리 지파거든요.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시는데 왜 이렇게 사신 그 생애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이번 이제 교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교과가 이제 지금 이사야 9장이잖아요. 9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옛적에는 이제 그게 이제 과거로 이렇게 가서 이제 지금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랬던 그 시기를 이제 거쳐서 이제 그게 과거가 되고 다 지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곳이 이 갈릴리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감동으로 저한테는 다가왔고, 제일 처음 아수르한테 완전히 짓밟혀지고 계속해서 다 버려진 그곳이었는데 그 버려진 곳에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 부분이라서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불론과 납달리 땅 그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이거든요, 조금 북쪽인데 아수르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이방 사람들 거기다가 막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성경 그렇게 나와요. 이방인과 막 섞여 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유대인들로 볼 때는 좀 버림받은 땅, 저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니까
뭐 이렇게 아주 천한 곳으로 취급받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서 30년 이상 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땅 나사렛에서 사셨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만약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집사님 한번 간단하게. 네, 마지막 질문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마도 됐을까? 영원한 사망에 처했겠죠. 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늘진 땅에 거하던 저에게 하늘의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또 깨달음도 주시니까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예수님이 삶 속에 찾아오신 것 자체 희망이 네, 되거든요. 네, 또 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말씀대로 이 스몰론 땅과 납달리 땅이 네. 그들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참 고통의 땅이잖아요. 네. 질문이 사망과 어둠의 땅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걸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네. 이 땅과 같은 내 존재,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이런 땅, 과연 이게 회복이 될까? 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이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맞아. 예. 그러면서 나 같은 놈도 이 회복이 되겠구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런 글 속에서, 이건 역사지만 그걸 저한테 이렇게 비추어서 봤을 때 저런 땅을 저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저런 곳에서 다시 직접 그분이 오셔서 인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역사를 나한테 적용해 봤더니 나한테서도 가능해지더라. 그러면 내가 가능하다면 뭐 다른 사람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희망, 맞아. 이걸 통해서 저희들한테는 그걸 주셨다고 봐요. 어둡고 침침한 역사지만 거기에서 희망이 돼줄 수 있는 것. 나를 비춰봤을 때 진짜 이게 벽일 것 같지 않고, 저놈 천성 저거 아유 저건 죽어도 안 변해. 그리고 50년 60년 70년 된 사람도 이렇게 보고 평생 저 사람 저러다 죽을 거야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게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남의 떡이잖아 그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가 변하는 거 보고 예. 제가 느껴요. 예수님이 그 삶이 이제 그런 궁핍한 곳에 사셨잖아요. 그 자체가 감동이라는 얘기가, 성경에도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사렛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버려진, 별로 기대감이 안 가는. 제가 이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살았던 곳은 어딘가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살았던 곳이 동해안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인데도 이렇게 동해안 바닷가인데도 이렇게 완전히 좀 한 50가구 모였는데 아주 조그만 촌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내셨다는 것 자체가 또 감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참 희망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조금만 좀 덧붙이자면, 저한테 보이는 기질이 있죠. 제가 잘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기질. 그래서 제가 우리 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내가 우리 교회 어떠한 모 장로님처럼 그런 인내한 마음 같은 거, 좀 그런 기질로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처가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불가능. 불가능하다. 나는 전혀,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았었는데 우리 처가 저를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당신 기질은 절대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묘한 도전심도 생기고, 맞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나가 어떻게 비쳤길래 우리 처가 저런 말을 할까? 나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한번 그렇게 한번 바뀌어 보리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전하셨.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는 안 되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사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안 되는데 맞아. 하나님 바꿔주거든요. 그렇죠.
집사람도 있지만 저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집사님 와이프가 늘 지켜봤을 때는 안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안 돼.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아마 많이 바뀌셨어 내가 봐도. 많이 바뀌. 얼굴에 막 인자한 느낌이 나고. 자,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평강의 왕으로 사셨던 한 부분을 좀 한번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시절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공생애 네. 동안에.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서 공생에 사셨던 것. 저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바로, 예.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다음 자기들도 이제 언제 1순위로 또 잡혀갈지 네. 모르는 그 시기에 같이 있어도 무섭고 이러니까 문을 꼭꼭 잠궈 놓고 그렇게 있을 때 들어오셨고 그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아멘. 말씀을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나 위로가 되었는데 맞아.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시대가 보면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막 꼭꼭 숨어 있는 제아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평강이 있을지 한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꼭꼭 숨어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평강스러운 나라가 되겠죠. 예. 그날 생각하면서 오늘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예, 첫째, 세상이 갖고자 하나 진정한 평화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둘째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평화를 좀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평화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자, 오늘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제 6과 하나님 행세를 함. 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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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